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젊은 나이에 홀로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들이 22살 되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위로 신방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권사님 손만 잡고 계속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권사님이 그렇게 흐느끼시다가 목사님께 먼저 말문을 엽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아들을 잃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가 정말 이렇게 외롭기 한량없던 제 인생에 22년간 너무 멋진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게 되니 또 행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가슴에 저미도록 다가왔어요. 외아들을 읽고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렇게 뼈저리게 경험되어졌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권사님의 그 아픔은 아무도 헤아려 줄 수 없는 큰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그 고난 속에서 또 아무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진정한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죠. 영국 여류 시인인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이라는 분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앓을 뿐만 아니라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에게 6살 연하의 아주 미남 남자 청년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로버트라는 청년이 그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녀를 사랑하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열렬하게 사랑을 했는데 많은 고민 끝에 이 엘리자베스가 그 로버트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가 로버트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시를 한 편 썼는데요. 그 시가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아닌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미소와 외모와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연민으로 내 볼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는 마음으로도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 위로 오래 받으면 우는 걸 잊고 그래서 당신 사랑까지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저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이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을에 이 사랑의 이 세레나데 이 시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는 분명히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사람들 보기에 온전치 못한 이 삶을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위축되어 있던 그녀가 미남 청년 로버트에게 이렇게 소망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측은지심이나 동정심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오직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세기에 교회의 아버지였고요. 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체의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 그 자체만을 위한 사랑. 일체의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 그 자체만을 위한 사랑.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은 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할 것은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랑에는 참된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덕이 뭐냐?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질서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애완 고양이가 죽었다고 그 비탄에 빠져서 자살한 사람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거스틴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분명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어요.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항상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옵소서.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가장 우선되는 사랑의 존재인지 늘 깨닫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자,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당연히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 역시 싫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이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부분과 이렇게 비추어 봐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혜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반복해서 많이 읽을 텐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보면 교만한 눈입니다. 여러분, 안하무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안하무인. 이 말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안하무인이라는 말은 방자하고 교만하여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안하무인. 예전에 목사 모임을 갔는데 이 목사 모임에 그 맹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18세 때 이 화공약품이 터지면서 그 눈을 상실하셨는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 다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어떤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분은 이렇게 눈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모임에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번 웃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 잘 아는 얘기겠지만 이거 이제 직접 그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가슴이 짠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배는 게 없어요. 목사님 목소리도 그래.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진짜 눈에 뵈는 없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잔치로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먹을 거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드릴게요. 새벽 기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같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난 그 2주 동안 우리가 이 미가와 나훔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세상을 조명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은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점점 더 풍요와 형통함이 더해지고 또 풍요와 그 형통함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처음 마음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처음 마음.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잊는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뿐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내 눈에 보이는 형통함과 내 삶의 풍요가 쌓여가니까 이제는 은혜보다는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는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앉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앉으면요,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다 보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낮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입니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안하무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교만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케이블 방송에 보면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어떤 시간이나 어떤 강사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이런 시간들을 유심히 잘 보거든요. 이번에 그 한 방송을 봤는데 시리즈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자신이 누군 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하무인인 거죠. 교만은 그 끝이 멸망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황금으로 한번 포장을 해보십시오. 다 덧칠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황금으로 덧칠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입니다. 17절 말씀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19절 보시면 이 거짓말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을 읽으면서 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뭐라고요?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고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이 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가 진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의 주적이죠.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바로 이 말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10월이 되면요. 독일에는 그 뮌헨에 세계적인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맥주 축제라고 합니다. 옥토버 페스터라는 이 맥주 축제가 있는데요. 이 맥주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 독일 뮌헨에 10월에 가면요. 독일 뮌헨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호프집들마다 꽉꽉 사람이 들어차 있어요. 호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맥주를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데 이 맥주집 중에 이 뮌헨에 아주 유명한 맥주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뭐냐면 호프 브로이 하우스라는 집입니다. 여러분 호프 브로이 하우스라는 집 왜 유명하냐? 히틀러가 여기에서 연설을 하면서 게르만 민족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그 말이 게르만 민족이 어때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하나의 나치의 놀라운 힘을 거기서 다 모았던 거예요. 한마디의 히틀러의 말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잔혹하게 다 죽였어요.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치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힘 있는 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사랑으로 나아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혀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혀는 화해와 연합과 사랑의 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 있는 자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화목시키시려고 오셨어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입술이 화목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누가 가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욕을 막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욕한 걸 그대로 다 얘기 다 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좋게 하지 말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화목의 입술이 되시고 연합의 입술이 되시고 사랑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정직한 혀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우리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았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갔더니 왕이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왕이시여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면서 좀 소심했나 봐요. 이거 왜 근심에 빠져 있냐면 그 부인 이 바로 앞에 이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저놈의 포도원 주인 나봇이 절대 그 포도를 나한테 주지 않는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하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단숨에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불량자 2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왕과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버리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 그 이세벨을 향한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그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목사님,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주 조그만 행동이 아무 죄도 없는 자에게 가슴에 칼을 꽂고 피를 흘리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한 행동,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손에서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손이 깨끗한 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자들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온전하게 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뭐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다. 18절 말씀,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이 뭐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했으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봤더니 당신이 만든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보셔서 한탄하시면서 야, 이 세상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노아 때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구한 역사에서 늘 함께한 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기입니다. 모기. 요즘도 모기가 날아요. 자다가 윙 소리만 나면 왜 이렇게 잠을 깨우는지. 여러분, 이 모기가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답니다. 정말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함께 끈질긴 생명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인간은요, 갈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평화를 추구하는 이 세계가 여전히 도처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갈등,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악한 마음에 그 괴교를 꾸민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그 결국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가끔씩 이제 무슨 일을 누군가에게 시켰을 때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미적미적거리는 느려 터진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정말 야무지게 빨리 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발은 우리 의지와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실 때 들은 얘기인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도박에 빠졌는데, 도박에 빠져 집안이 막 가사가 다 탕진되니까 너무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손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손을 잘라버렸어요. 이제는 도박을 하지 않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로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강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재능과 사명을 주셨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이 삼손이요,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대로 빠르게 달려가는 발, 이 발 때문에 그 강한 삼손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지금 발을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좀 빨리 교회로 달려오는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지나고 겨우 습관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가 가치가 있으면 예배 시간 훨씬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에 빨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행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발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지혜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당신이 싫어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조목조목 지적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함께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요, 교만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말을 싫다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죄를 지어서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불행한 일에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 물음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 사랑하고 내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오늘 시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랑을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내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조건 없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실화하시는 것을 조목조목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설적이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이 복이 다시 한번 이 깊어가는 가을에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